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성구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2장 3절 뒷부분인데요. 제가 주보에 그 부분만 써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소리를 내서 주보를 보고 주보에 써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이 말씀은 아마 작년 내내 우리가 봤고 또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을 때 이 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주전 210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내 사라, 조카 롯,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유프라테스 강을 쭉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늘날 시리아 북부의 하란 지방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 세겜 지역에 먼저 정착하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 정착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내 사라는 10살 어린 65세였죠. 하나님은 그들 부부에게 후사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무려 25년 후에 이루어져서 그들 부부는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 결혼해서 또 집안의 전통답게 20년 기도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60세가 되면 아브라함 160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며느리 리브가 그리고 손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렇게 할아버지 또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서 3대가 함께 사는 기간이 총 15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아브라함 본인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그 땅의 모든 족속에게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희를 빼놓고 땅의 모든 족속만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이 먼저 이루어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여기 족속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미슈파카라는 이 단어인데요. 저도 잘 몰라 자꾸 찾아봐요. 히브리어로 미슈파카 여러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도 못 외워요. 이 단어는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피플 그룹, 그러니까 언어로 문화를 따지는 것보다는 더 작고 대가족보다는 좀 큰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부족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단어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개념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 족속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동서라면 세계 모든 곳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영어 성경에 보면 천국의 식탁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월부터 작년 1년 내내 그리고 다시 또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인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의 신앙의 손주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아브라함은 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이 속한 민족 때문에, 자신이 속한 나라 때문에, 자신의 혈통 때문에, 자신의 부모 때문에 민족이나 나라나 혈통이나 부모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 구원 받는 거 아니고 이방인이라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뜻대로 구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간과 피조물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의 근원을 13절에 돌아가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같은 혈통이 아니라 육정으로나 사람의 어떤 욕심이나 사람의 뜻으로나 남편의 뜻이나 아내의 뜻이나 그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다면? 내가 내 믿음을 예수 안에 두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설교 30분 40분 해도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내가 내 믿음을 예수 안에 두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예수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마태복음 8장 11절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안 믿으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나는 천국 갈 때 내 안에 쫓아가면 돼요 이런 거 말고 각자가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가를 늘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창세기 35장 22절 뒷부분부터 29절에는 야곱의 이 12아들, 특히 이스라엘 12지파의 근본이 구성되는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고 한 10년 함께 산 뒤에 이삭이 임종하고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례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이야기지만 동시에 사람 이야기예요. 왜 성경을 열어보면 항상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왜 항상 하나님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가 막 섞여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고 일부는 심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삭의 죽음과 장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베델로 야곱을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창세기 1장, 창세기 9장에 나왔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지 않았던 말씀인데 야곱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결국 야곱은 12아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창세기 저자는 루벤의 심각한 범죄 이야기 후에 비로소 야곱의 12아들을 4명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정리해서 서술해 줍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평소에 살면서 12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나요? 안 갖나요? 12이 친숙해요? 안 친숙해요? 한 더즌이 몇 개죠? 12개. 더즌, 이거 많이 들어갔어요. 해프 더즌 하면은 6개고. 네. 이거 많이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12라는 숫자가 우리는 12라는 숫자 잘 몰라. 열은 알아도 12는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2라는 숫자는요. 12라는 숫자는 예를 들자면 1년은 몇 달이죠? 12달이죠. 그죠? 또 하루는 몇 시간이죠? 12시간? 24시간이죠? 12시간에 2번. 12시간에 2번 24시간. 1시간은 몇 분이죠? 12분? 아니죠. 12이 5번 있는 60분. 또 1분은 몇 초죠? 1분도 12이 5번 있는 60초. 이게 꼭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60이라는 이 얘기 있어요.
60, 10개랑 12개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해의 이름이 한자 2개를 넣어서 이게 60개가 되는 건데, 제가 관심이 없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1960년생인데 경자년이고 처음 들었는데 쥐띠인데 하얀쥐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를 앞으로 흰쥐라고 불러주세요. 집쥐가 아니라 우리 실험실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데리고 사시는 하얀쥐. 알비노쥐가 아니라 하얀쥐. 하얀쥐라고. 하얀쥐. 뭐 이런 얘기 하자면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도 한두 끝도 없겠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을 구성하는 12라는 수는 성경이 계속 등장해요. 요 12아들이 그대로 12지파가 되고요. 또 레위 지파가 12 곱하기 2에서 24가년이 되고요. 또 레위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내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12 곱하기 4에서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고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들의 숫자가 24수로 나누고요. 또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구원받아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온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완성되는 상징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총수로 그렇게 드러나고요. 또 예루살렘 성문이 또 12문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12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왕국 백성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통일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잘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어느 어머니를 통해서 탄생하는지를 이제 최종 정리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4절, 23절에 보니까 레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혼자 몇 명을 낳았어요? 6명을. 나머지 3명이 2명씩 6명을 낳은 동안에 레아는 혼자 6명을 낳습니다. 절반을 낳은 거죠. 자, 야곱이 가장 많이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푸신 여인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자기 첫째 부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의 첫째 부인은 어떻게 봐도 레아예요. 레아는 먼저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라헬하고 결혼했어요. 레아는 늘 동생 라헬과 남편 야곱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그녀는 라헬보다 아름다움에서 뒤졌고 그만큼 남편의 사랑도 적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야곱의 첫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창세기 49장 31절에서 자기의 장래 이야기를 할 때 레아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내가 레아를 거기에 장사했다.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꼭 지어서 말해줍니다. 레아가 낳은 6아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물론. 외우지 마세요. 외우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혹시 외워지면 외우면 좋죠. 그러나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레아가 낳은 아들이 12아들 중에 절반이나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루벤은 장자지만 지난주에 짐 전사님이 설교해 주신 대로 비라와 간통함으로 장자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5장에 자세히 다룬 것처럼 디나 사건을 보복할 때 잔인함을 인하여서 야곱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실질적 장자가 되고요. 유다의 후손이 바로 다윗 왕가의 첫째 왕인 다윗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되는 거죠. 24절 보니까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이제 12아들의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셉의 다른,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11아들은 하란에서 태어나지만 베냐민만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부터 50장까지 이 12아들 가운데서 주인공처럼 그 이야기를 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리즈,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껴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 들어가고 그 다음에 36장부터는 요셉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라헬과의 사이에서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라헬이 기도하고 기다린 대로 둘째 아들 베냐민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야곱 가족과 함께 베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여정에서 막내 아들,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정살이 설교하신 대로 야곱은 베냐민을 얻는 대가로 라헬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냐민이라는 이 막내 아들을 얻은 후에 얼마나 자기의 사랑을 요셉에게 쏟아부었는지,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도 자기는 이제 생모가 없으니까 훨씬 더 베냐민에게 자기 사랑을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극심하게 편애해야 한 것은 이 어머니는 이런 요셉을 불쌍히 여기고 또 먼저 주님 앞에 간 라헬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그것이 영적으로 극심하게 발현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5절에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 라헬이 먼저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드렸기 때문에 빌하의 이야기 나오고 그들의 자녀는 단과 납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빌하가 바로 르우벤과 통관한 것이고 그것은 이 라헬을 잃은 야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뭐 이걸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야곱이 겪었을 것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6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고 12명이고 그들은 갓다나라면서 그에게 낳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저자는요, 지금까지 잘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서 갑자기 이들은 갓다나라에서 낳았다.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저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저자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 쭉 읽어보면요, 이제 신학교도 공부를 하니까 공부도 가르치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 다 보면 자기 성미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저자들이 우리 방식이 아니라 당시의 그들의 방식으로 11명이 갓다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 베냐민 얘기를 다 알으니까 그렇게 말했구나라는 소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이제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마므레 곧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믿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갈 때 그의 나이는 약 77세였습니다. 하란에서 10년을 살고 세겜으로 돌아왔으니 97세고 세겜에서 10년 정도를 살았다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온 해 그의 나이는 110세 정도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가 60세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는 170세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나이를 잘 계산해 보면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이야기를 야곱이 하란을 떠난 77세부터 지금 110세가 될 때까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언제 이 어머니 리브가가 그 전에 죽고 나중에 야곱이 말하는 대로 그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가족 묘지 굴에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장사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일 때 그때 이미 이삭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그 시점에 거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시각이 아닌 청각과 촉각과 후각으로 구분하고자 했을 정도였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시력을 잃어서 지금은 완전히 볼 수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얼마나 야곱을 기다렸겠어요. 기다렸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세 아내와 12아들과 한 딸을 데리고 무수한 종과 가축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이삭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부터 10년 정도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고 계산해보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7절과 28절 사이에 금방이니까 오늘 집에 왔는데 내일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산을 잘해보면 그게 한 10년 정도 아버지를 모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이제는 180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이를 비교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부터 저기서 하란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여행을 많이 했죠. 또 야곱도 여행을 많이 했죠. 네. 하란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갔다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런 거에 비해서 이삭은 가나안에만 딱 살았어요. 네. 그랬는데 나이를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이삭이 제일 많이 살았으니까 이삭을 이 180세를 오늘날의 120세라고 이렇게 딱 환산을 하면,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환산한 게 아니라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은 한 117세 정도 살은 거다. 굉장히 많이 살은 거죠. 그리고 야곱은 한 101세 정도 사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147세를 사는 것도 그때로 봐도 장수한 거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장수한 거다. 왜냐면은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말은 많이 해도 100세 사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어요. 혹시 주변에 100살 사는 한국 사람, 우리 동네에 100살 사는 사람 있어요? 생각보다 없다고. 그러니까 100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해야 되지만 내가 100세 못 살 수도 있다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함에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구절은 먼저 이삭의 죽음을 말하고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죽음과 장례는 항상 이어지는 일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거 구별돼요. 왜? 죽음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장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 이거는 내가 죽는 일이에요. 그러나 장례는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장례는 연결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죽는 당사자가 있지만 장례는 본인의 장례식이지만 본인의 몸은 그대로 두고 그 즉각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본문에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먼저 기운이 다하였다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죽었다, 뭐 숨이 멎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노환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아니고 그냥 기운이 다해서 생명의 호흡이 천천히 사라져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쓰고 평안하고 질서 있는 죽음을 죽는 것을 묘사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 내 기운이 다하여서 죽는 그런 죽음은 참 아름다운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생애를 마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 말은 뒤에 자 보세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이 있고 장사했다는 말이 있죠. 여기 서로 구별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그의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러니까 조상의 무덤에 묻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숨을 거두는 동시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절을 포함해서 많은 구약의 많은 말씀은 사후의 소망과 영적인 영속성을 구약은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신약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이런 모든 선진들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제가 전도서 4장 19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두 헛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으로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들 사람의 몸도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의 몸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그들의 몸은 땅으로 가지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고 전도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는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삭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또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혼란스럽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순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처럼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다가 그분의 손에 붙들린 채 마지막 호흡을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죽음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제 그의 몸이 땅에 남았잖아요. 그 몸에 대해서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고 간략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삭의 장례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20년 만에 형과 화해했죠. 에서는 세일산에 있는 에돔 땅에 살지만 야곱과 최소한의 왕래를 했을 것이고 최소한의 연결고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임종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임종에 참여하고 장례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사라, 아브라함, 리브가를 이어서, 그러니까 먼저 사라가 맨 처음에 막배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들어갔죠. 이제 네 번째로 막벨레굴에 장사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묘지는 바위에 굴을 파고 그곳에 묘실을 만들어서 각자 처음에 장례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뼈를 수습해서 다시 정리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마다 장례의 문화와 관습이 다를지라도 장례는 그 유족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장례는 그 영혼이 떠난 시신을 각자의 문화에 따라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들이 정한 그 문화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기도 했고 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안 좋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장례식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갔다 와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2월 달에 4년 전이죠. 2월 달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 뵌다고 해서 요양원에서 잠깐 뵙는 거죠. 뵙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 끝자락에 4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2월에 갔기 때문에 4월에 또 갈 수가 없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4월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6월에 돌아가시니까 헷갈려요.
6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 장례를 모시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 그 대전의 출신 교회에서 정중하게 아버지의 모든 장례식을 질서 있게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87세신데 아주 치매도 심하시고 그러셔서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세요. 막내 여동생이 이제 그 남편과 어머니를 이렇게 막 자주 돌보는데, 최근에 보내준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 우리 어머님가 싶을 정도로 그러세요. 제가 보면서 이걸 아내에게 보여줘야 되나 안 보여줘야 당신 볼 자신 있어? 이럴 정도로 어머니 모습을 보여드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지금 아직 보고 있는데, 제 막내 여동생의 말을 따르면 이제 이 세상에 사실 날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동생에게 어머니 장례는 내가 갈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에서 해주시겠지만 제가 어머니 장례는 꼭 가야 되겠다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례는 남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가, 어떻게 잘 헤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인가, 이것을 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우리가 바로 나도 그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가 예수 안에 있었다면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보에 써드린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니까 죽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제가 수고에 써드린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잇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님 안에 두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간이 있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예수 안에 둡시다. 전도서 7장 2절에는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삭이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장사를 했다, 얼마나 간단한 기적 같지만 그 기적을 좀 열심히 쳐다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부모나 형제나 친지나 가족이 있고, 성도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나보다 먼저 죽을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나도 어느 날인가 죽을 텐데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나의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죽는 그 즉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그 짧은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신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